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 번째는 대상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도 전도하셨고,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친절하게 그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그 전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핵심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한국말로 들려야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다라는 단어로도 쓰였고요. 놀랍게도 이렇게 그 하늘 위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다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단어 안에 십자가의 달림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해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장대에 달리는 것, 즉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믿고 나아가면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뭐죠? 자기를 비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하늘의 그 놀라운 하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 구약 역사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들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 원래는 정상적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어디냐면 에돔 지방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못 지나가! 이렇게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삥 돌아서 가다 보니 그 여정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그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막 쏟아낸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있는데 잘 있는데 여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다음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이 직접 놋으로 만든 여러분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뱀에 물려 죽는 사람에게 저걸 보면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있죠?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뱀에 물려 죽는데 뱀을 보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가 않죠. 또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뱀.
근데 그 뱀을 봐야 산다고 하니까 이게 잘 내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을 뭘로 만들었죠? 놋으로 만들었죠. 이 놋은 여러분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뱀을 그렇게 올려놨으니 그걸 보라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영생을 얻고 천국을 확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놋뱀을 보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명확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뭐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자기가 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개입할 수도 없고 구원이 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뱀이어만, 자신이 죄인이어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은 어떻게 하고 있죠? 깨물려고 그럽니다. 깨물려고 그래요. 주변에 어떤 것들을 자꾸 깨물고 물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이 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만 깨물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상처 주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안 해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토로하는 뱀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 모 성도님이 소개로 젊은 한 남자 청년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고자 만났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젊은 청년은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때 한 나이가 30대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착하게 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착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제 간증까지 얘기하면서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분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예.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어서 이제 다음으로 미루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럼 니고데모 배웠죠? 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자신 집안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민수기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뱀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니고데모는 영생과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과정이 되었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커져서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지금 15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요한복음 계속 영생을 강조하는데 이 영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보면 뭐죠? 영원히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영생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아,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이렇게 영원히 살겠지. 여러분 이게 영생을 시간 불멸에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타종교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만약에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 거기서 죽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영생이 뭔지.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아는 것만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관계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정확하게 반응하고 교제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데 내가 나중에 영생을 얻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제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있으면 그걸 성경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면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 아니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 죄의 결과는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영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기 3장 15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마다. 자, 근데 여기 마다는 믿는 자마다, 우리말로 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항상, 전부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각양, 각종, 각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각각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게 내가 10년 전에 믿었어요. 20년 전에 믿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매일 믿는 거라는 겁니다. 매일. 현재 시점에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믿었으니까 영생, 이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은 매일매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이 기독교를 제창한 루터와 칼빈은 예수님을 매일 믿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안에 옛자로 인해서 죄악이 막 표출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영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생을 교회를 다녀도 심각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한대요. 주여 주여를 누가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 아니래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또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행하는 걸 봤더니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영생이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자신이 이렇게 보이는 행함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인 영생, 천국을 주세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원인이 사라지는, 즉 원인 없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행함을 통해서 이걸 원인 삼아서 결과인 천국을 달라 하니까 불법이죠, 불법. 하늘나라의 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생,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자신들이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고. 우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 뭘 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걸 보니
불법인 거죠. 예,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이게 불법, 죄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뱀 같은 존재, 네가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구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여기 야곱이 행색이 굉장히 초라한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권세와 화려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바로왕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왕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굉장히 예의 있게 이렇게 대화를 썼지만 바로왕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뭐 거지같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축복을, 원래 고대의 축복은 권세 있고 부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힘이 훨씬 세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신한테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이제 그 바로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축복하냐?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지금 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요. 여기 이게 험악하다는 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죄악된 생활을 했다. 나는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의역해서 잘 풀면 뭐냐면요.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바로왕, 내가 옛날에 너 같았어. 욕심이 많았고 욕망이 많아서 전부 가지려고 그러고 전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허망한 삶이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다 고백했더니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었어. 내가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고 죄를 어떻게 하죠? 죄를 판단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죄를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감옥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부 사람들을 감옥 보내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고요. 예수가 필요 없어서 죽음이라고요. 이걸 야곱이 영적으로 알게 되니까 야, 너 바로왕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판단하고 그렇게 그 권세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멸망의 길이야. 나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그게 영생이란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권세 많고 부자여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멸망이야. 영벌이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으로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온전히 구원을 받죠?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 살인죄를 졌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죄인을 고백했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가 마지막 잔치, 천국 잔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 중에 어떻게 한 강도는 야, 네가 메시아면 나를 구원해봐. 막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놨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죄인이잖아. 그분한테 그러면 어떡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작성한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노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놀랍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고 또한 이렇게 받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제하시는 그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떠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5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런 국문학을 배워도 이 중요한 핵심 문장을 알려면 앞에 있는 단락, 뒤에 있는 단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단락, 뒤에 단락을 잘 이렇게 연결을 해야 이 본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 앞에 단락을 통해서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뱀, 죄인이다라는 그 인정이 있어야만 이 3장 16절에 영생이 들어간다라는 말과 놀랍게도 여러분 3장 16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줘요. 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7절 이후에 21절까지 이 3장 16절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였냐면 3장 16절에 멸망이에요. 멸망.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상을 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그냥 낭만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에 단락 뒤에 단락을 정확하게 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멸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멸망이 심판이잖아. 심판이 뭔지를 잘 깨달아야 우리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16절부터 이하는 요한이 이 대화를 기점으로 신학적으로 쓴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쓴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정확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3장 16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려면 먼저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단어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이 문자로 보니까 전 세상, 월드, 그냥 모든 인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 세상 또 전 인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의미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단어를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선택하신 그 영혼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영혼들은 누구죠? 성도죠.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 그러니까 전 인류를 나타내는 세상이에요? 아니면 선택받은 영혼의 세상이에요? 후자, 선택받은 영혼의 세상이라는 단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단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인데 이 사랑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구원과 연관돼 있고 놀랍게도 심판하고도 연관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이러는 겁니다. 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뭐죠 이게? 이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헛소리죠. 여러분 사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할래요. 그러면 이거는 헛소리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선택받은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죠? 자기한테 잘해줘야만 사랑합니다. 자신한테 잘해주고 호의적이면 그러면 사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대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랑하는 대상이 죄인, 뭘 잘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죄인이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죽음으로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 대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사랑하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죄인 되었는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 명확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관되게 사랑하고 싶은데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관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막 사랑하다가도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평생 사랑하겠다는데 남편이 능력이 없어지면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내가 이쁜 줄 알고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못생겨지고 점점 잔소리를 해대면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서 이 온전한 사랑에는 아주 엄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멸망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이 선택받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 대상자를 향해서,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를 정말 보여주고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좀 들어줘. 관심 좀 가져줘. 제발 이 말씀 좀 경청해줘.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위대하고 거룩하며 공의를 품은 이 사랑에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고, 자기가 선택받은 영혼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 심판,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사랑을 보였는데 관심도 없고 뭐 거기에 관심은커녕 또 자기 유익을 발휘하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이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택받은 영혼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심판의 기준이 좀 모호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명확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주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심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사랑을 얘기했는데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동반한 거죠, 지금. 이 심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구별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예요. 판사가 어떤 기준, 법이라는 기준을 입각해서 그걸 구분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관련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뭘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양같이 그릇, 자기 뜻대로 이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제가 뭐냐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선택받은 이 주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자기 뜻대로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게? 심판, 멸망.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내가 성도예요, 내가 목회자예요, 내가 뭐 이렇게 리더예요 그러는데 자기 어떤 죄악을 보니까 꼭 지옥 갈 사람처럼 멸망 당할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이 그런 과정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심판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깨닫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제 길로 다 나갔다니까요. 모두가 멸망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선택받은 영혼에게 근데 내가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어? 영생이었어? 이게 지금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깨닫는 이 깨달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이게 지금 신약이 신학이에요. 지금 요한이 신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자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줘서 홍해를 딱 갈라서 그 홍해를 정말 두렵고 떨림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거기를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서 이제 바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때 쫓아오고 있었죠. 애굽의 군대들이.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는데 그때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 뭘 행해요? 심판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와 연관되어 있지만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심판이 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전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에 빠져, 홍해에 빠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물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빠져 있는 사람들 봤겠죠?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게 약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1세대가. 그런데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 4세대는 어떤 언어와 어떤 문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예. 그런 3세대, 4세대들은 전부 미국 사람 된 겁니다. 100년만 지나면 여러분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 사회, 그 나라의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문화와 뭘 하고 있는 거죠? 전부 애굽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그거 내놓으라고. 그 문화를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바다를 봤더니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기를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하고요. 더 죄악된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광야에서. 더 악인 같은 거예요. 근데 저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고 나는 왜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살게 된 거죠? 여기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의 종 모세를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구분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악하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가 그냥 모세를 따라가고 믿었더라라는 거죠. 그럼 모세를 믿고 따르는 게 뭘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성도라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우리의 속내를 보면 우리가 더 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만 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욕심 똑같이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단지 그냥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를 따라가듯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예수님, 그래도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그 악인 속에 나도 들어갔는데 그 나도 꼭 지옥 갈 사람처럼 멸망당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줘서 그래도 예수 찾는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8번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받은 자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야 저들하고 똑같은데 더 악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만이 용사하십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걸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사, 권세 있는 자, 이 땅에 어떤 권세를 추구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 이제 그 결론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데 이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왕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밑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말에 순종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복음서 내내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나도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관심과 열정과 헌신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 깨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딸락 뒤에 딸락이 있는 내용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말씀 정확하게 몰라 헤매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함께 찬양하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명확한 의미를 깨닫고 주변의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